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구약성경 519면에 있는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예루살렘 도시에는 지금 성전 건축으로 매우 분주한 상황입니다. 산에서는 돌 깎는 소리가 들리고 또 레바논에서 실어온 이 백향목을 옮기는 소음이 지금 성내에 가득합니다. 수만 명의 일꾼이 땀을 흘리며 정금으로 벽을 입히는 그야말로 치열한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보시면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인 그 소란스럽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이 공사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 구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보통의 이 임재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이 건물이 다 완성되어서 이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마치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준공 검사를 하러 나온 또 이 검사하러 온 것처럼 보통은 그렇게 임하시는 게 일반적인 순서였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 야곱 때와 같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기록이 없어서 또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사람이 어떤 위기나 또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선지자 갓과 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전이 건축 중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금 솔로몬의 인생에 아주 다급한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격식을 따지시거나 아니면 천사나 선지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하셨습니다. 오히려 먼지 날리고 소음이 가득한 이 공사판에 직접 발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주문해놓고 결과만 기다리는 이 건축주가 아니라 솔로몬의 곁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이 동력자로 지금 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오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12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지칭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독 자신을 강조하십니다.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 내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듯이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입니다. 보통의 이 건축주라면 너는 계약대로 내 집을 지어라 하면서 상대방의 의무만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력자로 임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을 짓는 동안 내가 내 약속을 지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며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솔로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솔로몬의 이 공동 프로젝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보좌에 앉아서 보고서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동력자에게는 서로 맞춰야 할 호흡이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가졌던 부담감은 잘못하면 버림을 받는다라는 이 생존의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느끼는 이 부담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니 나도 그분께 발을 맞춰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금장식보다 하나님 자신과 호흡을 맞추며 한 걸음씩 내딛는 이 솔로몬의 진실한 순종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우리 인생이라는 이 공사판과 같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합당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자로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 거룩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무언가를 지어가고 있는 이 공사 현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다 보면 이 몸도 아프고 때로는 마음도 지쳐서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나나 싶으실 때도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공검사하러 오시는 까다로운 건축주가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의 고단한 현장에 함께 서서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지시는 든든한 동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자신의 일로 삼으셨으니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공사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친히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주한 공사 소음 속에서도 솔로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동력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성도들의 고단한 일상 속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발맞춰 걷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동력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처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